오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같이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축복받은 자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택받은 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되는 일의 토대가 된다. 선택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투쟁이지만 또한 전 인생의 기쁨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 사실을 더 깊이 주장할수록 사랑받는 자의 다른 측면, 그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래요. 그 축복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선택받는 자 파트를 끝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복받는 자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축복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축복한다는 말은 베네디케레라고 이야기한대요.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축복 선언,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베네디케레에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좋게, 베네, 말하다, 딕토, 좋게 말하다 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정이래요. 축복은 인정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라는 것,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축복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다고 확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이면 축복은 그것에 담긴 실제 모습을 창조해 낸대요. 축복이란 칭찬과 비난의 구분을, 미덕과 악덕의 구분을, 선행과 악행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근본적인 선함에 다가가는 것이고 그가 사랑받는 자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래요.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는 선택받은 자야. 너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어. 너는 선택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좋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의미는,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축복하는 것과 축복받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대요.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의 표식이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축복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가장 심오한 확증이라고 말하네요. 놀라운 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또한 계속되는 축복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축복은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고요. 삶의 순간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듣게 해주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바로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축복하면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런 모두가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 보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꿋꿋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역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축복의 음성을 들으셨죠. 이 책의 제목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축복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이 말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찬양과 비난, 사랑과 저주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지탱시켜 준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마음 깊숙한 곳에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의 말이 필요한 이유,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변덕스러운 존재래요. 나는 변덕스러운 존재래요. 딱 제 얘기예요. 어느 날은 내가 마음에 들다가 금방 또 제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위대하다고 느꼈던 잠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었다면 비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길게 찾아오거든요. 이런 제 자신의 변덕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조차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라헬,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까지도 이런 일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들도, 그리고 나도, 우리도 들어야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깊고 부드러운 음성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진정한 소속감과 안정된 행복감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소속돼 있을까? 어떤 행복일까?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라는 그 소속감 속에서 오는 행복이겠죠. 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있지만 축복받는다기보다는 저주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특히 2020년 이런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럴 때마다 세상이 하는 말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라고 하죠. 어디에 도대체
축복이 있는지 묻잖아요. 축복 대신 저주만 가득하지 않아? 불행만 가득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늘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고 믿는 것보다 저주받고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헨리 나우에는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축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듣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이 단지 감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진리가 될까?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축복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기도이고 또 한 가지는 함께 거하는 것이래요. 축복을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방법. 먼저 기도를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기도가 축복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점점 더 좋은 방법이 되어가고 있대요. 진정한 기도의 노동이란 이 표현도 재밌죠. 기도에다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기도를 노동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하면 보람이 생길 것 같아요. 기도의 노동이란 잠잠한 가운데 나에 대해 진실을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헨리 나우에는 알게 됐대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앞서 함께 읽은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위에서부터 혹은 내 안에서부터 들리는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는 선택받은 자야. 너는 축복받은 자야. 라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지냐면 다른 소리가 들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먼저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아무 소용 없다라는 소리,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소리가 들리기 전에 재빠르게 내가 말을 시작하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되다에서 같이 읽었던 표현대로라면 파고들어 간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내 안 깊은 곳에서 들리는 너는 사랑받은 자,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들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것 역시 훈련이겠죠. 침묵하는 것. 침묵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침묵함으로 내 안에 있는 다른 시끄러운 거짓된 목소리들을 다 옆으로 치워버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작지만 친밀한 음성이 있는 그곳을 향해 파고 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헬리나 웨이는 말합니다. 고독을 감싸 안고 침묵과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그 음성을 알게 될 거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난 앉아있고 마음이 산만해졌어. 그냥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만 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연습 방법이 여기 써 있어요. 하루에 30분씩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지속해서 해보래요. 그러면 서서히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래요. 이거는 헬리나 웨이니 체험해보고 우리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한번 새해부터 실천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귀 기울이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수많은 혼란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훈련하다가 그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시간을 고대하게 되고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은밀하대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아주 끈질기고 강하며 깊이가 있게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변화시키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실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방법을 또 하나 이야기해요. 그 귀 기울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나 좋은 글들을 천천히 읽거나 암송하는 거래요. 예를 들면 시편, 좋은 기도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성경을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반복하면서 곱씹어 보면서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 표현 하나하나가, 이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 사랑의 음성을 능동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방법이래요. 헬리나 웨이는 좋은 기도문을 많이 되뇌었대요. 예를 들면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기도문을 매일 30분씩
되뇌었대요. 각자에게 힘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아주 곱씹어 보면서 30분을 보내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다시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단순한 기도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축복받았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것은 함께 거하는 삶을 개발하는 것이래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을 주의 깊게 의식할 수 있어야 한대요. 요즘의 문제, 그건 우리가 너무 바빠서 엉뚱한 장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사역하는 그 공동체, 그 안에 정신장애를 가진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축복이 많다라는 것을 헨리 나우엔이 발견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말도 할 수 없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혼자서 옷을 입거나 벗을 수도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 곁에 있거나 그분을 붙잡아 주거나 그분과 함께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그분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축복을 그분이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분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보지 못했대요. 단순히 그분과 함께 있는 데서 오는 축복이죠.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바쁜데,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아주 단순하게 누군가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소용없거나 시간 낭비라고 여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낭비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욕구를 가져야지만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헨리 나우엔은 말합니다. 함께 거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 생명 전체, 예를 들면 꽃과 나무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축복을 받죠. 음악, 미술, 그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감사, 격려, 애정, 그런 사랑의 말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죠.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축복을 향해 다가가야 한대요. 축복은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축복받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의 땅으로 내려갈지도 모른대요. 내가 어디에 살고 싶은지 선택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선택은 순간순간 지속되어야 될 텐데, 내가 축복받은 자, 내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살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선택받은 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축복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어진대요.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축복의 말을 한다는 그것이라고 말해요. 앞서 읽어본 사랑받는 자, 선택받은 자, 다 동일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은 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자일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그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아름다움과 진실함을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깜짝 놀랄 거래요.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단어들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축복받은 존재임을 보여주실 거래요. 축복이란 축복을 들은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복받은 사람만 축복할 수 있어. 사랑받은 사람만 축복의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비로소 말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진리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겠대요.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 그 진리에 덧붙여서 우리는 모두 상한 존재라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겠대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진리를 소유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열린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상처받은 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